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이에요. 내 평생 소원이 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헌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이해를 먼저 하면은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라는 그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이 빌립보에서의 그런 그 사역은 사도행전 16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제일 가는 도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꽤 이제 규모 있는 그런 그 도시였다는 거죠. 그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강가 그 기도처를 찾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제 갔다가 그곳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 여인들 유대교 여인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죠.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주색 옷감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색 얻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고 조개 껍데기에서 추출한 그런 그 색을 사용해서 이제 옷에 물을 들이는 그런 그 일인데 그 자주색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고급 옷이었고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그런 그 옷이었다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는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 많이 버는 그런 그 여인이었죠. 그가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리죠. 그래서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그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됐죠. 근데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됐고, 그 점을 치면서 그 주인들에게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만나고는 따라다니면서 이랬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며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결국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안 주인들이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다가 관원에 고발을
하게 됐죠. 도시를 소란케 하고 로마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 풍속을 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붙들려서 심하게 매질당하고는 옥에 갇히게 되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합니까? 찬송을 하죠. 찬송.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손에 착고들이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간수가 이거를 보고는 죄인들이 다 탈출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간수가 이렇게 죄인들이 탈옥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이거를 본 바울이 말리죠.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가족 식구가 다 세례를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당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다른 말씀도 될 수 있는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라고 하면서.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을 때 곧바로 고치지 않고 며칠을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고 그렇게 며칠을 더 있었을까? 복음의 또 다른 이면이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며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건 유익한 일이지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건짐받는다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 귀신이 나간 그 여종. 귀신 들려 점칠 때에는 여러 주인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그 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려 점치니까 뭐 얼마나 용하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나간 뒤에는 쓸모가 없게 됐어요. 쓸모없는 여종. 어떻게 됐을까? 뭐 아시듯이 그 시대에 그런 그 여인들의 최후는 창녀가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 이 복음의 이면 뒤에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곧바로 귀신을 쫓아내주지 않고 며칠을 있다가 고쳤거든요.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고민.
나중에 그 여종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염려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도들을 비롯해서 종들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사용하실 때 마구잡이로 눈에 띄는 대로 손에 걸리는 대로 데려다가 일을 맡기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보실 줄 아시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 사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면의 사람, 곧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성품, 인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실 줄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낱낱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군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일에 가장 적당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며 그에게 그 일을 맡겨서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손에 걸리는 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일을 맡기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감당할 만한 사람,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근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그 역사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시험까지도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이 끝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 시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말씀을 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선택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더 훈련시키시고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비로소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여기에 해당되죠. 모세도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었죠. 실패하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들여보내시죠. 그렇죠? 그리고는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안 가려고 그래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은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 왕족들은요, 반드시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수사학. 이 수사학은 바로 말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학을 공부했어요. 말하는 방법을. 모세가 왕실에서 컸잖아요. 뭘 공부했어요?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훈련의 결과예요.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켰던 거, 테스트하시고 그런 후에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80년. 앞에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후반부 40년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를 훈련시키셨고 테스트하셨던 거죠. 시험하셨어요. 그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말 못하는 사람. 오늘 주신 말씀에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이 검정이란 말은요, 어디에 사용하는 말이냐면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단련하고 재련하는, 당금질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그래요. 금의 순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금의 순도를 높이거든요. 99.9% 순금이란 얘기죠. 근데 그 순금을 얻으려면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불 속에 금 속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불 속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때 쓰이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검증받았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당금질하는 이때 쓰이는 말이래요. 즉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순금을 얻기 위해 수도 없이 당금질을 하듯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리듯 쓰기 위해서 눈에 띄는 대로 손에 걸리는 데도 데려다가 일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금 얻듯이 수도 없이 훈련시키시고 단련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런 뒤에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시험, 단련, 연단, 테스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훈련과 또 시험이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인내로서 잘 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제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 하나님의 시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자.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을 시험하실지 몰라요. 테스트 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저런 모양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돼요. 믿음의 인내로서 그런 하나님의 훈련, 시험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또 그런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또 순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일 하는 일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세대가 악하다고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러서 세대가 악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런 곳의 소리가 주의 뜻을 실현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 더 당금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어쩌면 한 번 더 불 속에 들어가야 할지 몰라요. 왜? 악한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훈련,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의 비여, 강의 비여, 산의 비여, 들의 비여, 바다의 비여, 그 숱한 어려움이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훈련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지 몰라요. 훈련하실지 모릅니다.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